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존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들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업신여기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고 참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극정성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소중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작품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 만큼 더 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만에 그린 그림과 10년간 공을 들여 그린 그림은 그 가치가 분명 다르겠죠. 그리고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가 만들었느냐, 아마추어 풋내기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상하여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지어졌기에 이렇게 존귀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최초의 조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오장육부를 다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으니 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은 자요,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극정성으로 빚어 만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을 지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왕같은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으로 지으셨고 특별한 지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인간은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된 존재라면 무엇이 그리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무엇이 그리 존귀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원숭이 조상님을 꼭 닮으셨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원숭이와 같은 짐승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하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지어진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네 인생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존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상대를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풀 한 포기도 아름다운 꽃을 피면서 그 만드신 분의 아름다운 솜씨를 나타내고 자기를 만드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교도소가 많습니까? 왜 법조문책이 그렇게 두껍습니까? 다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는 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일까요? 이것이 만물의 영장의 삶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개, 돼지 같은 짐승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때 되면 주인이 바꿔다 주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네 인생은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는 살지를 못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떠나면 고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은 그것은 평생 고생과 근심의 연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보지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 집 나간 아들을 찾는다고 광고를 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들아, 아빠가 다 용서했다. 제발 돌아오거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늘아버지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고생하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독생자까지 희생했다. 이제 그만 돌아오거라. 어찌 죄 가운데 망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외아들을 희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다 황금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희생하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으니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하루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햇빛이며 공기며 물이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식물을 값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수많은 별들까지 일일이 관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회개치 않은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경히 여기시고 죄악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 이기적인 삶으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훗날 지옥 형벌을 받을 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어리석음을 한탄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귀한 지위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욕망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적인 여러분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저의 구원자십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